때가 임종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하는 말들이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 가운데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데, 근데 12아들 중에 10명은 축복을 하는데 2명의 아들은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쏟아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마음속에 맺혔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아들들이 잔혹하게 복수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죽을 마당에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두 아들에 대한 저주를 쏟아놓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논이 있었는가요? 24절 보니까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어떠할 것이다 막연하게 상상하고 누군가 책을 펴내고 또 간증하고 그러면 거기에 혹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전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또 백성에게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그 나라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알아가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아니냐? 뭐 그냥 뭐 예수 믿고 자시고 교회 다니고 말고 따질 것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보내주면 될 것 아니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럴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질 않을까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까요?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안 될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여전히 미워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원리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원칙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다스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고 하던가요. 예를 들면 부모님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자식들은 재산 상속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간의 본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과연 큰 자리에 앉게 될까? 누가 더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이러한 관심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본능일진데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임금들과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그에 비하면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원리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 삶을 주관하는 원칙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세상의 원칙과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사탄이 왕이고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이 전혀 다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것을 주님께서는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 되고 스승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최고 목표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최대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제자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만찬석상에서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큰 자가 되고 싶고 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지가 있으면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만 틀면 얼마든지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뭘 보고 찾아갔나요? 항상 지도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를 항상 3권 정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지도하고 수도권 지도 그리고 전국 지도. 이게 언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지도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딱 정하면 지도를 보고서 경로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래서 최단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부산에 가려면 부산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목포에 가려면 목포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크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내가 생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쪽이 길인 것 같은데 주님은 저쪽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하고,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가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길은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선택하면 목적지에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길이 아닌가 보네,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긴다는 것이 꼭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야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의견에 경청해 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제자들이 있었나요? 그때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시험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세 가지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 시험이 끝난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잠시 동안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모든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만하면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시험에 들만한 장소를 떠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떠나실 시간이 되어가고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함께 시험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동고동락입니다. 함께 고난받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고, 또 구제할 때 나팔 불고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받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상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더라도 이 땅에서 상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받아버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선 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은 두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원래 상을 한 번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고난의 뒷면이 영광이고 영광을 뒤집어 보면 또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과 영광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추구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사탄이 예수님께 베드로를 요구했다는 말이죠.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행히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유혹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베드로는 3번 정도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도 유다처럼 완전한 배신자가 되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는데 그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결단이 대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후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과정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또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을 더 실패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이킨 자들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약점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유다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다 역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지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옥에도 함께 가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했지만 사람의 각오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각오가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각오나 결단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각오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감과 열정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던 때가 다 있었지만 또 항상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또 그러다가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 또 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듯이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내 속에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열정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하겠지만 결국은 돌이킬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유다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 집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주님이 떠난 이후에 세상은 돌변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유대인의 관원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동안의 제자들은 그렇게 큰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돌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대와 배낭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검까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각오를 그렇게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검도 준비했지만 실제로 전도하면서 그들이 검을 사용한 적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검은 실제 검이 아니라 그만큼 비장한 각오를 하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검을 사용했을 때, 베드로가 딱 한 번 검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인데, 그들이 실제로 검을 준비했을 때 그것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착각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오해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자들이 검도 준비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해받는 것도, 배신당하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성경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그대로 가셨던 것입니다. 누가 배신당하고 싶겠고 누가 고난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결국은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고 주님의 삶은 오직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묵묵히 가셨을 뿐입니다. 베드로도 사명이 있었고 이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 특파원이나 해외 주재원이 해외에 가서 해외여행을 즐기고 쇼핑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그날에 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실패한 것입니다. 파견되었다면 파견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헛되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자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남들보다 잘 사는 것, 남들보다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새벽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칙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